오랜만에 햇볕이 나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여름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쨍하고 해뜰 날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떠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갈대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여자가 아니죠. 블레이즈 파스칼입니다. 팡세에서 그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팡세라는 말이 생각이라는 뜻인데요. 그는 사람은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 생각하는 능력 외에는 아무 힘도 없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가 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가 오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1부 제자들을 변호한 예수님 1절로 8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갑니다. 제자들은 너무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 현장을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율법은 가난한 이웃들, 배고픈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 그들을 배려해서 밀 이삭을 따 먹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다만 낯을 대지 않도록, 즉 전문적인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한 것은 율법이 아닌 율법의 해설서인 미시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금지할 일을 39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그 항목에 6가지 규칙을 더 추가해서 총 234가지나 되는 안식일 금지 목록을 만듭니다. 거기에 보면 안식일에는 어린 양이 한 입에 넣을 만큼의 이삭을 잘라 먹어도 죄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빅마우스인 베드로가 먹어도 어린 양의 밀보다는 더 많이 먹습니다. 유대인들을 구별하고 지탱하는 두 기둥은 성경과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중 율법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을 할례와 안식일이었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두 가지를 지키느라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율법의 기본 규정은 출애굽기 20장과 31장에 나옵니다. 10계명 중 제4계명과 관련하여 안식일 규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가 생일이나 특별한 결혼 기념일 같은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처럼 안식일은 보통 날과 구별되는 특별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그 지킴의 핵심은 일을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1장 14, 15절, 35장 2절은 더 한층 강한 안식일 규정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면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너무 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런 눈물겨운 유대인들의 투쟁은 한편 배울 면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의 대체인 주일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지키고자 애쓰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구약시대 짐승을 잡아 죽이고 피를 흘려 불로 태웠듯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 교제를 하며 때로는 성찬을 나누는 이 모든 과정이 예배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공적 예배를 통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제한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참된 예배의 정신과 헌신의 자세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변호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을 통해 변호합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길 때입니다. 측근 몇 명만 데리고 도망치다가 배가 고파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 밖에는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다윗과 그 일행에게 그 빵을 줍니다. 다윗은 율법에 기록된 것으로는 먹어서는 안 되는 빵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 아무 말이 없습니다. 다윗을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음으로 제사장을 예로 들어 변호합니다. 제사장은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일합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도 잡고 물도 깃고 불도 피웁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그들을 죄인으로 몰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규정보다도 더 큰 규정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교통경찰이 업무 수행을 위해 도로를 무단 횡단해도 죄가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윗과 제사장을 들어 제자들을 변호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을 다윗과 제사장의 위치로 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은 참으로 모자라고 찌질해 보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참지 못하고 사람들의 이목도 있는데 이삭을 잘라 먹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께서 난처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그 행위를 다윗이 빵을 먹는 행위로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을 높이는 것일까요?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성전은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일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백성과 하나님의 중보자로 인정하고 세우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족하고 허물진 그 제자들을 그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바로 제사장이 하는 것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정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정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그 뜻을 알았더라면 제자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배고픈 제자들에게 따뜻한 신라면을 대접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규정만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괜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본문에서 제사는 제사장 외에는 진설병을 먹을 수 없고 안식일에는 추수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자비는 다윗이 진설병을 먹고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입니다. 자비와 제사, 생명 살리는 일과 규정이 충돌할 때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사보다도 자비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규정을 지키기보다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8절을 보십시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규정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도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의 기준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모든 규정은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안식일법도 예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본문을 볼 때 그 일은 무엇일까요? 그 일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몸소 보이셨습니까? 제2부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 9절로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에 한쪽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예배하러 왔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오른손이 말랐다고 했고 외경에 의하면 과거 직업은 석공인데 현재는 빌어먹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안식일이지만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병 고치는 규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울 경우라면 안식일일지라도 의사는 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러 오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규정에 의하면 양이 구덩이에 만약 빠지면 1차적으로는 양 스스로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널빤지를 넣어줍니다. 만일 양이 구덩이에서 안식일을 지낼 수 있다고 판단하면 음식을 줘서 하루를 견디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 양의 목숨이 위험하면 안식일일지라도 사람이 직접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도 대부분 양을 건져냈다고 합니다. 마치 집에서 소중하게 기르던 애완견이 주일 예배 직전 하수구에 빠져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강아지야 미안해,
오늘은 주일이니 내일까지 기다려 하고 말하고 교회로 올까요? 당장 건져내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어찌하든지 구원하고 건져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일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일보다도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규정보다도 사랑의 실천을 앞세우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99마리를 들에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긍휼의 예수님이십니다. 한 생명을 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는 분이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자비와 제사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규정을 무시하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규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규정을 강조하면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생명을 돕고 살리는 일을 더 앞세워야 합니다. 우리 모임도 지켜야 할 전통들이 있습니다. 1:1로 성경을 공부하고 매주 주일 소감을 쓰는 전통들은 이 죄악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통에 매여 그 전통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전통을 잘 지킨다고 자기를 드러내고 의를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규정과 자비가 충돌할 때 자비를 앞세울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전통 이전에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어떻게 선을 행하셨을까요?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손은 감추고 싶고 수치스러운 손입니다. 예수님은 자의식과 열등감으로 깊이 병든 그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그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이 회복되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을 살펴보면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한쪽 손 마른 자와 같은 영혼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최우선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우주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어찌하든지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참 목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사람이 규정에만 매이면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는 이처럼 죽이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위로와 힘과 구원을 주는 생명의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마치 중세시대 마녀 사장을 하는 것처럼 마녀로 규정하고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균형에 매이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 반성, 개혁이 없습니다. 항상 나만 옳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18, 19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일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큰 소리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막장 토론, 끝장 토론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돕고 살리실 때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서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조용하게 사역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나치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도왔고 내가 몇 사람을 제자로 세웠고 또 치료했다는 사실을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예수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감추고자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이솝 우화를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자기의 지혜를 뽐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는데요. 드디어 그는 기러기들의 도움을 받아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기러기들은 막대기를 개구리가 물도록 하고 한 가지를 신신당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비행이 끝날 때까지 입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높이 날게 되자 개구리는 우쭐한 마음이 되어 난 최고야 하고 입을 쩍 벌렸습니다. 그 순간 개구리는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저는 결국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돌보실까요? 2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는 쓸모없음을 뜻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기름이 다 닳아서 심지가 타면서 연기를 내는 상태입니다.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꺾지 않고 끄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 말 속에는 보통 사람은 이제 꺾어버리고 꺼버린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보통 강자는 약자의 길을 꺾어버리죠. 그 전제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강자나 정복자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메시아로 당신을 과시하지 않고 겸손한 메시아로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절망적인 사람을 감당하고 살리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연약한 자를 살리고 건강하게 키우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꺾지 않고 끄지 않는 것은 그냥 소극적으로 눈 감아주고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과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그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어 바로 서고 건강하게 될 때까지입니다. 그의 심지가 건강하게 되어 불을 환히 밝히기까지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하루 정도를 금식할 만한 인내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고 후에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목숨까지 내놓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망가진 자들을 회복시켜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쪽 손 마른 사람,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레이가 바로 대표적으로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돈맛에 빠져 망가져버린 세리 레이를 예수님은 나쁜 놈이라고 꺾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이기심으로 그을음을 내며 매캐한 냄새를 풍기는 그를 소망이 없다고 꺼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고독과 애로움을 싸매시고 끝없이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셔서 그를 건강한 갈대, 타올라 빛을 발하는 성마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소망 없던 이런 세리 레이가 회복되었다면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건강하게 될 회복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희망을 줄까요? 21절을 보십시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십니다. 유대인만 연약하지 않고 이방인도 연약합니다. 아니,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사람은 다 예수님 안에서만 영육간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교회는 연약한 자를 감당하여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갈대처럼 유혹과 시련에 흔들리며 쉽게 상처받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지옥에 내려가는 사닥다리가 있다. 사람마다 쉽게 넘어지는 유혹의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교만의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욕의 사닥다리가 있고 탐욕의 사닥다리, 상처와 미움의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분노하며 날씨만 좀 흐리고 비가 와도 우울한 생각을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 주간 비가 내려서 마음까지 우울해졌는데 오늘 햇빛이 나서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실상은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고통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신자들마저도 아무리 선한 결심을 해도 또 소감 뒷부분에 결단을 쓰지만 다음 날 그 결단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결단을 합니다. 조금 은혜 받으면 기뻐하며 감사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불신에 빠지고 원망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 초인 사상을 주장했던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이 많거나 병들어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그를 밀어 넘어뜨려 약자와 병자를 하루속히 사회에서 없어지게 하라. 그의 이런 주장은 영국이나 프랑스 혹은 러시아 같은 열강을 누를 수 있는 강한 독일에 대한 열망의 표현이었습니다. 독일인들의 그러한 열망이 만들어내는 것이 히틀러입니다. 이로 인해 세계 대전이 벌어집니다. 니체의 그런 초인 사상은 그런 특별한 역사적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을 통해서 강한 것, 좋은 것들이 살아남게 하라. 그들이 더 나은 서비스, 더 발전된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나라와 나라가 적자 생존을 통해 강한 것을 남기고 약한 것을 도태시킵니다.
나라가 기업이 개인이 좀 더 강해지라고 닥달합니다. 기업에서는 사람이 연약해지면 잘라버립니다. 또다시 다른 강한 자들을 뽑습니다.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비리비리해서 어디에 쓰겠는가? 약한 자가 되지 말라고 쉬지 않고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 같이 살라고 채찍질을 가합니다. 홍소고금을 막나라고 기독교 외에는 세상은 연약함을 드러내는 인간을 결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현대 지식인들이 그처럼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인간을 표현할 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고 상한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숭배하는 지식인들은 이런 기독교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지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일수록 쉼을 잃고 병들고 망가지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세상은 험하고 그 세상에서 살아야 할 사람은 갈대와 같습니다. 그런 세상에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 이 시대에 예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또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죽기까지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연약한 자를 감당하여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실 교회도 갈대 같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기 보면 강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강하게 자라고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로 변화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갈대처럼 연약한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예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감당하신 주님의 자비가 임할 때 우리도 갈대 같은 영혼들을 품고 섬기고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영혼들이 이번 2020년 행복 여름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처럼 소망 없고 연약하고 절망적인 우리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예수님의 그 섬김과 사랑과 또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자만이 살아남는 세상, 또 1등만이 높임받는 그 세상에 찢기고 상한 영혼들, 상처받는 영혼들, 또 죄로 고통하는 영혼들, 그들을 섬기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여름 생애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이 행복을 전해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전무한 수양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